아버지 새해 첫 시간 귀한 예물 드린 이 아름다운 손길들, 분명히 넉넉해서 드린 건 아닐 텐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손길들입니다. 우리의 기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무수한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이 고백을 주님 받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시간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힐링게이트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주신 것 같아요. 하나는 저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는 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분명한 것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환경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 그것들을 하나님이 정리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가장 쉬운 것 같은데 믿음이 가장 어려워요. 믿음은 되는데 뭘 어려울 게 뭐가 있나? 근데 믿음에는 분명 장애가 있어요. 분명히 장애가 있습니다. 그걸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믿음을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만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극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선물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자 훈련하면서 보면 솔직하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성경이 안 믿어져요. 그럼 제자 훈련 왜 왔어요? 성경 안 믿어지는 사람이. 성경 안 믿어지는 사람이 제자 훈련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자 훈련은 새신자 양육이 아니고 제자 훈련은 적어도 새신자 과정을 거치고 성경 교회의 기본 터전이 닦여진 사람 그 위에 리더로 키우는 것이 제자 훈련이거든요. 그 황당한 거죠. 또 하나는 저 사람이 이 정도 믿음은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는 안 믿어진다고 말할 때 제가 당황하는 거예요. 이거 보기하고 다르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다가 제자 훈련을 진행하는 과정의 어느 순간에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저 솔직하게 믿음이 없이 시작했는데 이제는 성경이 믿어져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무슨 과정을 거쳐서 믿어지게 됐냐? 모른대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자기도 모른대요. 그 신기하네. 아니, 어떻게 됐는지 과정도 모르고 믿어지냐고. 믿어진대요. 그럼 뭐가 달라진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내 형편과 환경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입니까? 제가 이 힐링게이트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완전히 쌓았던 집을 다 허물어 버린 것처럼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글을 여니까 차근차근 준비해 놨던 게 한꺼번에 다 없어져 버리니까 이건 정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2달 전부터 준비해 왔던 건데 얼마나 이 힐링게이트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해 왔는데 그게 다 날아가 버리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이게 뭐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 일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또 있더라고요. 그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내 머리로 구상하고 계획했던 것 다 덮고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과 개입을 의지해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준혁아 들어와. 못 들어와. 겁나게. 어이 들어와. 너 오늘 네 아빠가 감사한금 했다. 너 불로 덮어달라고. 너 오늘 불 타 죽었다. 이 앞으로 와. 이 앞으로. 친구 데리고 오느라고 그랬구나. 쟤 하는 짓 보면 쟤 나중에 목사 될 것 같은데. 너 같은 애가 나중에 목사 되더라. 하나는 어디 갔어? 안 왔어? 해돋이 보러 간 게? 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꽃을 보여주세요. 불꽃이 참 다양해요. 그러면서 불꽃놀이는 낮에 하지 않아. 불꽃놀이는 밤에 하는 거야. 그 불꽃이 얼마나 다양해요. 종류가. 어떤 거는요, 올챙이 불꽃이 있죠. 쭉 올라가지고 팡 터지고 없어지는 불꽃, 올챙이 불꽃이라고 그래요. 해바라기 불꽃, 올라가서 팍 터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반딧불 불꽃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늘에서 탁탁탁탁탁 터지는 거. 불꽃은 다양해요. 그런데 불꽃은 밤에 하지 낮에 하지 않아요. 이 어두운 시대 갈수록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갈수록 더 심해지죠. 지금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힐링 게이트를 통해서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화려한 불꽃놀이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은혜를 가지고 오늘 첫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로, 이 시간을 성실하게 임해 주세요. 성실하게 임해달라는 말은 쉴 때는 쉬세요. 쉬는 시간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꼼짝 않고 여기 붙어 있지 않으니까 그 1층 웰컴을 하고 4층 5층은 너무 덥지 않게 불을 약간 넣어주세요. 쉴 때는 거기 가서 좀 이렇게 누워서 쉴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래 쉴 때는 쉬시는데 대신에 이 집회 시간이 되면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중간에 이렇게 여러분들 급한 일이 있다고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빠지면 뭐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실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지해 주세요. 진지하라는 말은 딴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할 때 건성으로 하는 것과 진지하게 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그죠? 내가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집중력이 있어요. 진지하면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임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대하세요. 우리가 늘 실패를 경험하던 사람은 또 실패를 준비합니다. 이 중소기업인들이 실패하는 10가지 이유를 이렇게 발표했더라고요. 중소기업 처음 사업하는 사람이 그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종업원보다 자기가 전문성이 없을 때. 첫 번째가, 종업원들은 전문가를 뽑았는데 본인이 그 업종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어요. 그러면 100% 실패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당을 오픈을 하면서 주방장, 요리사는 전문가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식당 주인이 요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그 식당 오래 안 가서 문 닫습니다. 왜냐하면 주방장이 어떻게 요리하는지 몰라요. 재료를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을 할 때 진지하지를 않은 거예요. 진지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내가 망한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전부 하더라도 이렇게 짚어가면서 정보도 찾아가면서 하는데 그냥 즐기듯이. 즐기는 건 좋다 이거예요. 즐기는 건 좋은데 거기에 에너지의 집중력 떨어지고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갈수록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비자의 취향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트렌드의 변화를 모르면 망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번 이 힐링 게이트를 참석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만큼 은혜를 받아요. 성경에서나 우리가 경험상으로 볼 때 내가 기대하면 집중력 생기고 집중력이 생기면 열정이 생겨요. 이건 내가 받아야, 이건 내가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잡아져요. 그런데 그냥 1월 1일 날 어디 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참석이나 해보자 하는 그런 수준의 참석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기대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갈망해라. 갈망해라. 그 다음에 감사하세요. 감사한다는 말은 마음을 연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을 열고 감사하세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주의하세요. 세 가지. 하나는 자기 감정에 충실하지 않도록 하세요. 키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죄란 뭐냐?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게 죄다. 아주 정의를 잘 내렸어요. 오늘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기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근데 요나단 에드워즈가 이 청교도 신학자요, 현대 신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요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회자요,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성령의 감동과 내 감동을 구분해라. 이거는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성령의 감동과 내 감정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혼란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만 혼란한 게 아니에요. 자기 개인도 혼란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아주 뼈저리게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사람들의 99.99%는 자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있었죠? 홍혜선 씨라는 사람이 12월 며칠 날이죠? 그 한국전쟁 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미친년이에요. 그 욕먹어도 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요즘 뭐라고 변명하는지 아세요? 이미 한국전쟁이 일어났대요. 일어났는데 친북 좌파들이 발표를 못하게 해서 방송에서 발표를 못한대. 아이고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거의 99.99%는 자기 뜻이에요. 자기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에 충실하지 말아요. 우리의 중요한 것은 자기 감정을 주장하고 내세우면 그게 바로 죄악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아멘입니까? 요나단 에드워즈의 그 가르침처럼 성령의 감동과 자기의 감정을 분별해라. 이거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욕심이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자기 욕심. 자기 욕심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면은 성경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이 건강검진할 때 MRI 촬영하죠. MRI, 자기공명 촬영을 해요. 아니면은 엑스레이를 찍든지 그래요. 그거는 뭐냐면 내 몸 안에 어떤 이상이 있는가를 전파를 투시해서 내 몸을 스캔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스캔하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말씀이 나를 스캔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언제든지 말씀 앞에서 주관적 접근이 아니라 객관적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큐티가 정말 필요한데 큐티가 독약이 될 수 있는 것은 큐티를 할 때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건 독약이에요. 큐티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큐티 하면 할수록 교만해져요. 차라리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하세요. 큐티는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거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직해야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것 마지막으로, 무덤을 장식한다고 예술이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야 뭐 무덤 장식하는 게 있지만은 유대 나라는 그 굴을 파고 거기다 시신을 넣어놓고 돌로 막기 때문에 의인이나 선지자들의 묘는 밖에다가 휘치를 하고 그림을 그려서 무덤을 장식을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시신이 없냐면 그 안에 송장이 있어요. 시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덤을 장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솔해라. 아멘입니까? 제가 이 집회할 때마다 첫 시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해요. 저희 아버님이 오랫동안 피부병 걸리셨을 때 낫지 않은 이유는 대전에서 제일 유명한 피부과를 다니셨어요. 근데 꼭 갔다 오시고, 옛날에는 일주일치 약을 줘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요즘은 약봉지 이렇게 전기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붙이잖아요, 약을. 근데 옛날에는 다 이렇게 접었거든요. 그럼 갔다 오시면은요, 일주일치니까 21봉을 다 펴놔요. 펴놓고 빨간 약은 다 골라내요. 근데 이렇게 보고 있다. 아버님 그 빨간 거 왜 골라내세요? 이건 독한 게요. 독해서 빨간색 칠해놨다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골라내요. 그러니까 6개월을 병원 다니는데 안 나서요. 그 보니까 내가 볼 때는 그게 고기에 핵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아버님 그냥 드셔보세요. 아니요, 네가 뭘 몰라. 제가 뭘 모르는 게 아니라 아버님이 너무 많이 아셔서 약대 근처도 안 가보셨는데 빨간색은 약이 독한 거라고 안 드시더라고요. 6개월 동안. 그리고는 가려우니까 자꾸 긁으시던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이렇게 어디 가려우면은 끝장을 보시는 스타일이거든요. 끝까지 긁어요, 막. 그러지 안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내 생각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치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힐링이라고 하는 힐링 게이트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치유를 위한 집회인데, 이 치유가 내 몸의 병을 치유하고 하는 이런 치유도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힐링은 전인적 치유입니다. 전인적 치유예요. 이제 질병에 대한 기도도 할 것이고 이제 우리가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참석한 이 1시간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생애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힐링 게이트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나사로입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17절. 요한복음에서 이 11장 전체가 나사로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게 적지 않은 분량이거든요. 근데 11장부터 12장 8절까지 여기까지가 나사로와 연관된 말씀인데 이 한 사람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예가 없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사복음 전체에도 이렇게 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량을 가지고 기록한 예가 없는데 뭐 요한복음이야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장과 12장까지는 단순한 나사로의 사건을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말씀에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부활.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 이 부활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생명이에요. 그죠? 근데 왜 사람이 죽게 됐죠? 범죄에서. 그죠? 죄를 지어서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죄를 지어서 죽음이 왔는데 죽음으로부터 부활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왜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은 다시 죽었어요. 그죠? 야이로의 딸 성기순례 가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수넴 여인의 아들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아니에요.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경험한 건 부활이라기보다는 변화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부활을 잠깐 경험한 거지 부활을 받아들인 건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사건은 단순한 병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교훈을 핵심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치유라고 하는 것은 변화와 회복을 총괄하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변화와 회복이다. 자, 신년 벽두인데 여러분들이 정신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치유란 뭐다? 변화와 회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치유다, 신유, 고친다 이 말은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상태, 원래 건강했던 모습으로 되돌린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본래의 나에게 기대하셨던 내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 11장 1절에서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병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서라. 이제 이 가정을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병들어 가지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오빠가 지금 중병 들었어요. 신방 좀 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삐졌죠. 그것 때문에. 안 간 사이에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유대 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해지기 전에 장사를 치러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3일장 가지 않아요. 이게 바로 장사를 치렀는데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사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자 가자. 어디를 가요? 베다니. 왜요?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잠들었으면 깨면 되잖아요. 죽었느니라. 그래서 지금 거기를 갑니다. 17절입니다.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왜 지금 삐진 거예요? 지금 삐져서 지금 안 나간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자 주목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저녁 9시까지 이어질 말씀의 본문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우선 우리가 두 가지 컨셉을 한번 잡아봐요. 하나는 무덤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무덤 안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다가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떨어지고 나서 무덤에 장사 지냈던 나사로가 나왔어요. 맞죠? 자, 그러면 묻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왔습니까? 듣고 있는 겁니까? 아니, 송장인 척 하지 말고 나사로가 나사로에 나오라는 말을 듣고 나왔어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다. 아니죠. 죽은 자가 뭘 들어요? 똑같은 상황이 에스겔서에 마른 뼈가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해라. 마른 뼈가 듣고 살아났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힐링 게이트를 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무덤에서 나오도록 하는 능력이 있기를 바라요. 내가 듣고 이해하고 그래 그래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있어요. 나사로가 나 무덤으로 갈래 그래서 무덤으로 데리고 갔어요? 아니, 신년 벽두부터 우리 대답 좀 합시다. 그동안 지금까지 대답 안 한 것도 모자라서 오늘 2015년 신년 벽두에 오늘도 대답 안 하면은 나 상처받아요. 여러분들 나 치유하려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오늘만 대답하세요. 자, 나사로가 무덤에 가고 싶어서 갔어요? 그래, 아니적이죠? 대답하니까 훨씬 좋잖아요. 자, 나사로가 무덤에 있다는 걸 언제 알았을까요? 내가 무덤에 있었다는 걸 언제 알았어요? 깨어났을 때? 잤어요? 그렇지. 사람 회복되었을 때. 그죠? 생명이 회복되었을 때 내가 지금 여기 어디 있는 거야? 무덤이네?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여기 있었던 거지? 저는 나사로가 회복되었을 때 누운 채로 그대로 일어나진 않았을 거예요. 앉아서 일어나서 몸에 굳은 것 좀 뿌득뿌득한 것 좀 풀어놓고 그러고 봤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요 맨 마지막에 보면 수족이 동인체로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손과 발이 묶이채로 어떻게 나왔을까? 수건이 얼굴을 덮였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봤을까? 이건 유대인들의 이 매장법을 우리가 조금 봐야 돼요. 자, 보세요. 나사로가 깨어나서 보니까, 깨어난 게 회복되어서 보니까 여기가 무덤이에요. 몰랐어요. 거기 무덤에 있으면서 불편한 거 전혀 몰랐어요. 아니,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왜요? 죽었으니까. 느낌이 없어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떠매고 갖다 놓는데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이 사람에게 회복이 필요해요. 힐링 게이트. 나사로가 무덤에 있다가 회복이 되어서 무덤 밖으로 나오는 그게 힐링 게이트예요. 오늘 핵심입니다. 나는 내가 내 의지로 무슨 일을 하는 것 같고 나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 남들이 떠매고 가면 가는 나, 남들이 두는 곳에 그대로 있는 나, 환경에 의해서 남들이 갖다 놓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나. 회복이 필요합니다. 자, 나사로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 무덤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무덤 밖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이야기해봐요. 무덤 밖에서. 무덤 밖에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예? 침통한 분위기예요. 왜요?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자, 나사로가 죽어서 침통해 있는데 나사로는 알아요? 전혀 몰라요. 이들의 감정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않아요.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공감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람들이 지금 슬퍼하고 있고 예수님과 지아들이 여기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마르다가 만나고 있고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나사로는 무덤 안에 있어요. 예수님 오신 거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마르다와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뭐에 대한 주제를 대화하죠? 부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부활의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부활의 문제를 다루면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실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하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날에는 사람들이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자, 지금 마르다의 신앙이 지금 엇박자가 일어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주께 구하면 될 줄로 믿나이다 했는데 그걸 믿으면서도 부활에 대해서는 부활을 믿기는 믿지만 부활의 현재성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엄청난 진리에 대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그걸 통해서 지금 마르다를 깨닫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마르다의 눈을 열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알지도 못하거니와 알 수도 없어요. 왜요? 지금 나사로는 어디에 있어요? 무덤에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 갑니다. 가면서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것이 치유의 시작이에요. 그를 어디 두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부르시는 질문입니다. 너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왜 물으셨어요? 그 질문은 나를 향한 질문이세요. 너 어디 있느냐? 내가 있는 곳 그 자리가 내 인생의 목표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이에요. 너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네가 누구냐? 네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느냐? 너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느냐?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이며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수많은 질문을 한마디로 함축한 것이 내가 어디 있느냐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말은 나에 대한 정직한 통찰력과 관찰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성을 고발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를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위로와 소망을 얻기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언제든지 말씀은 나에게 아픔을 건드리고 나의 약점을 건드리고 나의 악함을 드러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주의 일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한다면 미안한 말입니다마는 너 어디 있느냐는 주님의 질문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현대 시대에 너무 많이 우리의 신앙이 빗나가 있어요. 너무 많이 가서는 안 될 곳까지 넘어가 있어요. 청교도 신앙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철저한 자신의 죄성에 대한 고백이에요. 철저한 죄성에 대한 고백. 너 어디 있느냐고 부르시는 그 질문의 핵심은 너 무슨 짓 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따먹었는데요. 그러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를 붙잡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를 위해서 주께서 부르시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나를 보내신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려고 보내세요?
내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내가 무슨 일 한다고? 지렁이만 또 못하고 죄인이요, 생각하는 것도 악한 것이요, 이런 온갖 추잡한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내가 여전히 욕심 덩어리고 탐욕 덩어리고 나밖에 모르는 나를 하나님이 어디다 쓰시겠다고? 내가 주를 위해 주의, 여러분, 이것만큼 얼토당토하는 이야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땅바닥까지 엎드려서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우리는 그 말밖에 할 말 없어요. 저는 이 카톨릭에서 제 좋은 거 하나도 없는데 카톨릭에 좋은 거 하나 있어요. 사제 소품할 때 단상 앞에 쭉 엎드려가지고 사제 소품을 해요. 저는 그거 하나 좋아요. 그건 저는 마음에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얘기예요. 나는 땅바닥에 내던져진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주의 일을,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어떻게 주의 일을 해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주의 일을 망쳐요. 이것만큼 어불성설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낮아져야 돼요. 단 주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니 주여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거지. 아멘입니까?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거지. 내가 주를 위해란, 죄는요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우리의 영원한 착각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를 위해서.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종은 일을 하고 난 뒤에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했다고 하는 게 종의 태도이지, 내가 이런 일 했다고 얘기하는 건 종이 아니에요. 무덤 밖에서 일어난 상황과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의 상황.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가셨어요. 나사로가 초청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가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힐링 게이트를 통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시간 되기를 바라요.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내가 감히 그 말도 할 수 없는,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감히 알 수 없는 나를 향해서, 주님의 발자국 소리도 들을 수 없는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감히 알 수도 없는 나. 주님이 찾아오시는 2015년 신년 벽두에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스파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가 어색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워요.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 기도를 못하겠어요. 하면 할수록 못하겠어요. 다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 죄인이에요. 내 형편이 죽어서 무덤에 갇혀있는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한순간이라도 내 자신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거나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눈에 뜨이는 순간 엄청난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힐링 게이트를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오늘 이 하루 집회 인도하면서 지금 이게 지금 오늘 다룰 분량이에요. 다룰 분량인데 하다가 여러분들이 몸이 힘들 것 같다 그러면 딱 중단하고 휴식 시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오늘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자,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질병을 신약 성경에는 질병을 귀신의 역사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자, 성경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마태복음 12장 22절. 질병을 귀신의 역사와 결부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2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지금 왜 말 못한다고요? 귀신 들려서.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말 못하는 모든 사람이 귀신 들린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근데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 예레미야 3장 22절 22절부터 25절까지 봅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부터 25절. 예레미야 3장 22절부터 25절.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어떻게 하리라?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죄의 결과로 오는 질병이에요. 자, 그러면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예요?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누가 아프다. 무슨 죄 졌어? 이거는 잘못된 시각이에요. 그러나 자, 모든 질병이 귀신의 역사다? 아니죠. 모든 질병을 귀신의 역사로 일괄해버리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낙인 찍힌 데가 있죠. 소위 베레아. 뭐 아프면 전부 다 귀신이에요. 전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병이 오기도 하지만 그게 다 귀신의 역사는 아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질병이 오기도 하지만 아픈 것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질병이 오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은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나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이게 누구 얘기 좀 하는 이야기죠? 바울 사도께서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바울 사도에게 사탄의 가시, 사탄의 사자, 그게 뭔지 지금도 신학자들이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게 어떤 병인지. 여러 설이 있어요. 설이 있지만은 정확하게 이거다. 그건 나중에 천문과 선생님들이 바울 사도 만나서 물어보세요. 그때 뭐였냐고. 몰라도 우리 신앙생활인데 별로 지장되지 않죠. 그죠?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바울 사도에게 그 병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으면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왕 표현하려면 좀 다른 표현 쓰지. 사탄의 사자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자가. 그쵸? 그러면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기를 내게 이런 병이 있는 것은 은혜의 통로였다. 따라합시다. 질병도 때로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 다시 한번, 질병도 때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질병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주여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필요하면 기도해야 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질병을 통해서 나를 또 유익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 치유가 필요한가요? 치유는 필요하잖아요. 다만 질병을 바라보는 내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렇다고 모든 질병이 다 은혜의 통로냐? 그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이걸 우리가 전제로 하고 오늘 이제 이 말씀 들어갑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4복음서에서 전체, 아니 신약성경 전체에서 나사로 한 사람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을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된 곳이 없어요. 그만큼 이 나사로의 사건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한데 그 가운데 하나가 치유와 회복이에요. 변화예요. 할렐루야. 나사로는 내가 언제 저 무덤 안에 들어갔는지 몰라요. 언제부터 내가 여기 누워있는지 나사로 몰라요. 그냥 나사로가 무덤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무덤에서 회복되어서 나왔을 때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나사로가 자기가 죽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살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오늘 이 나사로에게 임했던 힐링 게이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그림자입니다. 죽음은 내가 잘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내 생애 글씨가 이렇게 엉망인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글씨가 마음 상태를 나타낸다는데 어떻게 뭐 더 잘 쓸 수도 없이 지금 상태가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집회를 인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그러나 제가 헛소리는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도 지금 굉장히 지금 정신 차리고 지금 집중하고 있거든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말씀을 잘 따라오고 계셔서 제가 얼마나 그 힘이 됐는지 몰라요. 지금 한 사람이 이렇게 핸드폰 보고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있어서 좀 얄밉긴 하지만은 내가 뭐라고 하나,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겠는데 지금 이제 덮었어요. 괜찮아요. 여자. 죽음은 죄의 결과고 이 말은 진노의 흔적이에요. 진노의 흔적. 제가 저지난주에 십자가를 말씀드리면서 십자가는 화목제물의 하나님의 기준이었다 말씀드렸죠? 원망하고 불평해서 연병이 치솟고 올 때 아론이 향로에 향을 담아서 향연을 피워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그때에 연병으로 인한 죽음의 행진이 거기서 끝났다. 바로 이것이 지성소의 화목제물이에요.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가 그 의미예요. 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냐?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이 시작에 4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4번 나오는 사건은 이것은 구약의 지성소 앞에 있는 향연, 백성들의 죄를 회개할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복의 순간이고 변화의 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는 십자가 없이는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치유의 결정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오늘도 제가 주로 이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나누고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 왜 죄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것이 죄다. 자기 중심적인 게 죄다 그랬는데, 이 죄에 대해서 제임스 패커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거룩하심에 반대되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 그게 진노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거룩하심에 반대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 그게 진노다. 이게 신학자들은요, 말을 참 잘해요. 이런 얘기를 저 같은 사람은 감히 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정리를 잘해 주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혐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 거룩성은요, 신구약 성경의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 단어예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흠결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심에 반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혐오는 진노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인간이 안고 있는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육체를 무너뜨리는 질병? 그게 본질이 아니다 이 말. 가슴 속으로 썩어 들어오는 내면의 깊은 상처, 아픔, 불안과 두려움, 도덕적인 비겁함, 무감각, 몸과 마음을 짓밟는 아픔, 괴로움, 외로움, 우울감, 불안감, 무력감, 절망, 잔인함, 이런 것들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냐? 영혼을 파괴하는 깊은 상처예요. 영혼을 파괴하는 상처. 이런 것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초반부에 조금 신학적인 문제를 지금 어렵게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초가 없으면 우리 치유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아유 빨리 병이나 고쳐주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병원에 가면 기초 검사하죠. 아유 빨리 아프니까 빨리 약이나 주세요. 그러면 그 환자 좋은 환자 아니에요. 기초 검사를 해야 그래야 그 병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죄는 근본적으로 사회적 오류나 실패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부터 시작된 패역합니다. 이것이 제임스 패커가 이야기하는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이 되지 않는 한 인간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 죽은 인간이 주님을 찾아갈 수 있어요? 나사로가 주님께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나사로가 있는 무덤을 향해 누가 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죽어있는 자가 신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찾아오는 거예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아멘입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은혜를 기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어지면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져요. 나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내 신앙생활 정상적인데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스캔하도록 하세요. 할렐루야. 수술실에 들어갈 때도 옷을 다 벗겨요.
창피하게. 옷을 안 벗어도 되는 부분을 수술하는데도 옷 다 벗겨. 왜 벗기나 몰라. 육체미 감상하려고 그러나? 창피하게. 그래서 창피하지 말라고 마취시켜. 그리고 수술하면서 해피 버스데이 투 유도 해요.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케이크 갖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죽은 자는 생명을 향해서 유동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아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사랑이고, 이게 축복이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죽어있는 나사로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주여,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치유의 출발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십자가는 내가 요청해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원해서 주님이 달리신 게 아니에요. 나는 십자가를 알지도 못할 때, 아니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이 누군지 개념조차 없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으심으로, 내가 이성이 생기기도 전에, 내 지성이 형성되기도 전에, 내 인격이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논평하고 있어요. 그것이 악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곡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난 너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그러면 끝장이에요. 내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도로 끝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주 이게 한국교회를요, 이런 것 때문에 한국교회를 어지럽혀요. 우리가 이 대전 산성동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런 정보들이 없어, 우리한테.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언가들이 왜 그렇게 많은가 몰라? 아이고, 하여튼 서울에 한번 나타났다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가요. 우리 여기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기 영적인 청정지역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단들이 앞뒤에 있는 게 지금 그게 조금 좀 거시기하긴 하지만 뭐 내비둬요. 우리가 쟤네들 영향 받을 거 없잖아요. 그죠? 신천지에서 오시면 손 들어주세요. 놀라운 거는요, 가끔 이렇게 물으면 자기도 모르게 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떨결에 근데 없네. 우리가 이 영적인 청정 지역에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민감하게 훈련받았어요. 정말 민감하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그러면은 제가 남들만큼 같은 수준은 아닐지 몰라도 저도 성령의 은사나 영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제가 문외한은 아니에요. 저도 그쪽으로 내가 치우치기 시작했다면은요, 저도 꽤 요즘 소위 말하는 선지자, 신사도 명단에 저도 올릴 수 있는 수준에까지 있어요. 저한테도 연락이 많이 와요. 근데 아닌 건 아닌 거야. 아닌 건 아닌 거야.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
지금 연세가 벌써 90 넘으셨어요. 잔소리하지 말고 기도하래.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계속 듣겠습니다. 우리가 새벽 6시, 난 12시, 저녁 9시 기도 시간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새해 첫날입니다. 주여, 이 민족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라를 축복하십시다. 이 나라 축복하세요. 아멘입니까? 대통령을 축복하고, 기업인들 축복하고, 정치인들 축복하고, 이 나라 마음껏 축복하세요. 교회를 축복하세요. 가정을 축복하세요. 다 주의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 나라 이민족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수교자의 피를 흘리고 지켰던 이 나라입니다. 주의 나라, 주여 같이 하고 주의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의 은혜 내려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해 주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 주시고, 성령의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축복하고, 국무총리를 축복하고, 장관들을 축복하고, 정치인들 축복하고, 주여 경제인을 축복합니다. 이 나라 경제가 잃어버린 신경을 하지 않냐고 주여 회복시켜주고, 너희가 축복합니다. 노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픈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피해의식 갖지 않고 주여 은혜 주시고, 이 나라가 사회가 고르게 서로 대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를 축복합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주의 말씀 안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축복합니다. 이 시민들 오 주여 올라온 주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성령 은혜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은총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가 모든 성도들 이 말씀 속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은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총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지혜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사람 가족이라면 함께 끌어안고, 친구나 옆에 있는 성도랑 같이 손을 잡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신민주의 통해서 나서와 경험했던 그 회복, 그 경험 우리가 경험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잔치의 주인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주어에 서자 주여 공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쁨을 은혜하여 셀레브레이트의 한 주황이 되게 해주옵소서. 축제가 되게 해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에 주의 주의 중요히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첫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의 기초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위에 그림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쉬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슬픔이 되어지고 믿음까지 혼란이 왔어요.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구하는 게 될 줄을 믿습니다라고 주님께 말씀해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부활을 보리라 영광을 보라 했는데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될 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믿음이 지금 엇박자가 일어나고 있어요. 신앙이 지금 혼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축제가 벌어졌어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반면에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놀라운 쓰나미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나사로는 위험에 처하게 되어졌지만 나사가 살아난 것 때문에 베다니에 축제가 벌어졌어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우리가 오늘 힐링 게이트 끝나는
그 시간에 우리 안에 축제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잔치를 기대합니다. 불꽃놀이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가 시간 순간순간마다 말씀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터치하시고 풀어주시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기대합시다. 갈망합시다.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12시 반까지 25분 동안 휴식 시간 갖겠습니다. 혹시 지금 밥을 먹어야 돼요? 뭐 금식이라고 했는데 미역국. 아니 금식하려고 했는데 먹는 걸 준다네. 밥이 덜 됐다고? 그럼 좀 더 하라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내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그리고 식당도 내려가시고 커피숍에도 와서 커피도 드시고 그러셨다가 12시 반부터 식사 끝난 다음에 1시 반에 그러면은 오후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1시 반까지 휴식입니다.